로마서를 옛날에 읽을 때 보면은 한글인데 내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일단 이렇게 닫힌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사니까 바깥에 햇빛 찬란한 그쪽 세상을 모르니까 이 동굴 속에서 한정된 것만 보고 사는 거죠. 동굴 속에 바위, 종류석, 물 요 정도 이렇게 캄캄하게 가끔 박쥐.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순응하면서 그냥 새로울 것 없는 동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동굴 바깥 세상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면은 자기의 경험 밖의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의 진술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경험과 충돌하고 우리의 철학과 충돌하고 우리의 과학과 충돌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편히 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 좋은 곳에 어떻게 갑니까?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좋은 곳에 갔습니까? 라고 따져 묻으면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따져 물었는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은 무슨 깊이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이 그냥 교양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한 말 정도로 나타내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도 그 좋은 곳이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이제는 건강 나이를 생각할 때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훨씬 긴 사람,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문제는 그 죄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게 이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그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둑질, 살인, 간음, 사기, 이런 형사적인 죄를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어찌어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난 적어도 저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저렇게 좋으신 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지. 저런 분이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그리고 나도 저분 정도는 좀 안 돼도 그래도 내가 나쁠 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최소한 나도 나쁜 곳에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의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겠죠. 속으로 네가 가봤냐?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동네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 의롭다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해 구원받을 수 있음 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더 쉬운 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음 하고 동의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익숙하니까 믿음 그렇지 좋은 말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말도 교회에서 쓰는 종교적인 말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이라는 말로 율법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착한 행실이라고요. 선한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 가르침처럼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걸림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좀 행사도 좋고 분위기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내가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 말이 참 걸림이 된다고요. 근데 사도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선행을 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천국에 가는 자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돌을 닦든지 남들이 보기에 아주 선량한 삶을 사는 것이든 간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요즘 세상의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아주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본문 1, 2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땅에서 부르셔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삼아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죠. 또한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가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죠. 현대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중간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인들도 옛날에 그 다윗의 영화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니라 육각형 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종하는 이 두 인물을 들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리고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불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칼로 찔러서 그거를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치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죠? 이 소망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자랑해야죠. 나 이렇게 헌금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헌금을 다 정확하게 했어. 온전한 11조를 드렸어. 자랑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그 구원의 진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순종을 행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구원의 장본인이죠.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겨지나니 로기조마이 그런 뜻입니다. 여겨지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여겨지다니 여겨진다 이 말이 핵심이라고요. 무엇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보세요. 여겨진다는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닌데 A는 사실은 깜이 안 되는데 B라고 생각해 준다. 여겨준다. 그럴 때 여겨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겨준다는 말은 새로운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데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고 흠이 많고 인간이 보기에도 한심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너무 기본적인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속성 중에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흠이 있으면 붙들고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흠이 없어도 공격하고 싶으면 흠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경건하지 않은데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 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결과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회사를 다녀보셨지요? 회사 다니면 사장님이 월급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죠. 왜 그래요? 월급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예쁘다. 그래 대학생이네. 생일 축하해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받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생일 때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화를 낼 수 없죠. 물론 내는 인간도 있어요. 화를 낼 수 없죠. 왜요? 감사하지만 그 돈을 나에게 생일 때 주지 않는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도를 닦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선량하게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받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듯이 나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똑같은 구절을 갖고 오면은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앞에 막 수식어가 길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쉽게 해서 공로도 없고 삶도 엉망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 얼굴 두꺼운 놈아, 네가 한 일이 있는데 뻔뻔하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선행이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절대로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주 어디인가 계시다, 그거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약속하실 때, 언약이 있을 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으실 것 같지 않나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문이 확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탁 나와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이리 와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굳게 닫히고 한 천사가, 못생긴 천사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무척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천국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뭐하다가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천국입니다. 그럼 방금 그 질문,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한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시잖아요. 세 번째, 주님, 제 믿음,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 믿음은 진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 다 그 대답이 그 대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구원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자기의 행위를 더한 것이죠. 주로 카톨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진심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자체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세 가지 다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뭐가 문제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모두 다 자신의 행위나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일단 수시로 불안과 근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혹은 그 반대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그지같이 하면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똑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집사는 왜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할까?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도 공격할 거리를 한번 찾아봐 하면서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든 열심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든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순종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믿음이 같으니까. 그 순종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고 자랑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구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이라는 게 창세기 3장서부터 세워졌는데 갱신이 되죠. 그래서 최종 언약이 언제 갱신이 되었습니까?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갱신하셨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이후로는 절대로 새로운 언약 세우지 않겠다. 이 마지막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에 두지 않으면은 불안하거나 교만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똑같은 겸손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죠. 제일 기간 동안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다 없애고 국토를 가장 현재 이스라엘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넓게 넓혔지 않습니까? 또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고 또 음모를 꾸며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천부살인까지 했지요.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누렸지만 죄로 물든 인생이었고 그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 아시잖아요. 그 다윗의 집안의 그 사륙이 끊이지 않잖아요.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불행한 집안이죠. 그러나 다윗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왜 그렇게 허물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그가 한 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이한 복을 발견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너무 길죠. 쉽게 얘기해서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7, 8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 시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시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순종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비록 자신은 범죄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복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나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는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짓지만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너처럼 나쁜 놈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뭐 극단적이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감스럽지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당신의 아들을 의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그 알량한 그 섬김도, 알량한 봉사도, 어떠한 주장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눈물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죄인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그런 질문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아들의 고귀한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고백 갖고 천국의 길을 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